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 때에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와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형의 분노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출발한 내용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서 떠나는 그 과정이 결단코 만만한 길도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참 비참하고 또 외로웠다라는 그런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서 가던 중 이제 밤을 만나서 그는 어디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야곱에게는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위치, 지금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만은 야곱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언제 이 땅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 그는 막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쩌면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야곱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자신이 누웠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야곱은 꿈에 만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야만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감사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그러면 반응하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끝내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쏟았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언제까지나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베델까지 오기 전까지, 이곳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기 전까지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 모든 상황이나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 상황도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볍게, 그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그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계속적으로 여행을 하다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주는 큰 우물이 있는 들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그때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하란 땅에 있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뜻밖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요,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저쪽에서 양에게 물을 주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야곱은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이 목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지금 삼촌 라반의 딸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그걸 들으면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모든 만남, 모든 사건들은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다가가서 자신은 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야곱은 부탁을 해요. 라헬은 야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갑니다. 라반은요, 자신의 누이의 아들의 방문에 크게 기뻐하면서 야곱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 동안 야곱과 라반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라반은요, 야곱의 양치는 모습과 그의 성실함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라반은 원해요. 야곱은요, 갈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부를지 몰라요. 아니,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소식을 들어야만 야곱은 이 라반의 집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에게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7년간을 일하겠습니다. 그 말에 라반은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밤낮 수고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7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돼요.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던 라헬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신부로 들어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야곱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냐?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당신이 라헬을 주려면은, 아내로 얻으려면 7년을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 그때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언니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행한 것이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가 정말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다면 7일을 지내다가 앞으로 7년을 더 너가 라헬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야곱은요 7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간 그는요 일을 합니다. 저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14년간을 일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역시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속였던 야곱이 지금은요 자신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 욕심대로 누군가를 속이고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법칙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씀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자녀를 얻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라헬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기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도 위로받으려고 했지만 그것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의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저는 라헬이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얼마나 애통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라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하여서도 요셉 자녀를 얻게 되고 레아를 통하여서도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제 14년이 흐르고 15년이 되어지고 오랜 시간이 되면서 이 야곱의 마음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리웠을 거고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이제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20여 년이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내게 허락한 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제의를 해요. 근데 라반은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라반의 집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라반에게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라반은 이 조카에 대해서 냉대해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아픔, 인간관계의 아픔을 안고 있는 야곱은요, 자기 혼자 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에서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 내 가족을 이루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은데, 고향으로 떠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삼촌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해.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반이 반대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너는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정말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는 발걸음을 떼었어요. 환경이 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야곱은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발걸음을 떼어 아내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이제 하란 땅을 떠나 고향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뒤늦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떠났다라는 소식을 이 라반이 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자녀들을 데리고 7일간을 추격해서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배신을 느낀 마음으로 라반은요, 7일을 추격해서 결국 이제 야곱이 이르는 그 근처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그러한 어떠한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그 어떤 것도 너는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너 야곱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야곱이 너를 배신하고 몰래 밤중에 떠났다라고 생각해서 분노를 가지고 혹여라도 너의 재산을 탈취해서 떠난 걸로 너는 생각해서 그 분노한 마음으로 야곱을 추격해오고 야곱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야곱에게 따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지키고 있다. 내가 그의 보호자다. 그러니 너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야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현몽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반은요, 다음 날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각자의 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의 추격,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해요. 가장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촌 라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다음 날 야곱은요 다시 일행과 함께 고향 땅으로 출발하는데, 야곱의 마음엔 너무 근심이 있어요. 최고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온 야곱의 종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다른 사건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두려움을 우리는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처음에는요 자신의 두 떼를 이루어서 야곱은 먼저 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가축과 재물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앞세워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홀로 언덕에 남아 있을 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내가 이곳에 올 때, 이곳으로 출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도 홀로 왔는데, 지금까지 20여 년 세월을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과 많은 가축, 많은 재물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론 지금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구나. 야곱은 아마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홀로 밤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야곱의 환도뼈를 강타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를 놓치지 않고 그 상대와 싸웁니다.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날이 새서 그가 야곱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인 걸,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았던 야곱은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는요 27절에서 28절에 야곱의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모든 것을 다 앞세워 홀로 남아있었던 야곱, 그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만 해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으그러지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요. 그리고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야곱은 두렵지 않았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에서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 에서가요, 그 에서의 마음도 야곱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자마자 그 에서, 형 에서는요 야곱을 끌어안고 반가움에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사고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야곱, 인생을 발버둥치면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야곱,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에서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에서가 이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동안 떨어져서 지냈던 그 동생을 만났다는 금을 환영하고 있는 이 야곱을 끌어안고 그들은 함께 울었다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내 방법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에서에게 준다 하더라도 에서는요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과 가축이 있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녹을 수 있었던 건,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도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면은요 결단코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이 용서가 되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 이삭의 처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60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은 사랑하는 이 아들 야곱과 20년을 더 살다가 마침내 180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곱의 전반적인 삶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모든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전반적인 삶은 정말로 그는 발버둥 인생을 지었지만 발버둥 치는 인생으로 살았을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배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후반전의 첫 시작을 보면은 그의 삶은요 복받는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오늘 한날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역시도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배신, 속임당함, 이것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전반적인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발버둥 치면서 오늘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이 평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또 목회자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으로 해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으로 해서 육신의 연약함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오늘 11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